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보를 한번 다 펴보시고요. 목회 단상 쪽을 한번 보세요. 이 절차로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이 절차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서적 근거, 우리가 거기 읽었어요. 마태, 누가도 다 있지만 그냥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점심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네. 김정희 원사님 아주 너무 맛있게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네? 다들 매주마다 애 많이 쓰시는데 오늘 5개배가 있는 주니까 박수 한번 해줍시다.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거의 마칠 무렵에 우리 큰딸이 진유에게 엄마 예뻐?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예뻐? 진유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엄마 예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쭈삣쭈삣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아빠 내가 옆에서 밥을 먹는데 쭈삣쭈삣하고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있지만 설아 엄마 예뻐. 그런데 보니까 진짜 우리 은혜를 보니까 얘가 오늘 화장을 안 하고 왔어. 애기인데 그렇게 보여온 것 같아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중간에 나오지만 성찬을 반복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때는 더 형식으로 물들 수가 있어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따도 그 내용이 제가 여기 중간에 넣었는데 이 반복이라는 것이 심화잖아요. 더 깊어지는데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적인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성찬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개혁,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개신교회가 말씀 예전으로 많이 돌려 세웠기 때문에 이 성찬 예전이 많이 희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찬 예배는 매주마다 해야 돼요. 이제 왜 그래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의미를 마음에 품고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원어적인 걸 좀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원래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한 그 시간을 때로 잡으셨어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에 행했던 그 절이 6월절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묻지만 옷설주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패스오버 6월이잖아요. 그죠? 피가 그 밟는 집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6월이라고 얘기해요. 캐톨릭에서는 과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6월절인데 그 6월절의 절기에 그 6월절의 절기가 시작하는 그 절기의 다음 일주일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드려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드리는데 그 무교절이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예수님 이 당시에 이 6월절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드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그 6월절과 성찬을 일치를 시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던 그 모습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 죄사함 받은 것처럼 그 죽음에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이 십자가의 피가 이것이 바로 이 6월절과 같은 역사가 있다. 상징성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의 그 포도주를 잔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처음에 초대교회는 사실 이제 저희가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기독교 역사를 좀 얘기해드리려고 했어요. 기독교 역사. 그런데 성찬을 우리가 매달마다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먼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저는 한전사를 보고 좀 준비해서 하라고 해요. 기독교가 어떻게 역사 속에 와서 동방정교회하고 서방 부교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저는 평신도들이 기본적인 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의 성도들은 막 덮어놓고 믿으라 목사님이 요즘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 공부를 성도들을 시키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히려 성도들은 더 우매할수록 좋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 설교 시간의 앞부분에 성경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오늘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조금 비교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오픈하고 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주석과 주해가 있는데 이것도 좀 구분해야 돼요. 주석은 뭐냐면 주석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는 거고요. 주해는 그 해석한 자리를 바로 나의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게 주해지. 네? 그리고 적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좀 저는 이렇게 좀 오픈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넓은 신앙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늘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마음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정말 철저하게 신앙관리 했던 사람은 대학교 안에서 확 무너져요. 반면에 고등학교 때부터 늘 자유로운 생활을 통해서 자기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 대학교 가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이런 것에 소홀했고 이런 신학적인 바탕이나 배움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뭐 기도하는 거나 또 성찬의 문제나 또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픈되었으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오픈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수요일에 오신 분 되게 행복하시죠, 그죠? 그런 시간은 대답이 없네.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좋은데 오늘도 성경을 한번 강의해보라고 생각하니까 뜬금없이 오늘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한번 해야 돼. 이게 강의가 어려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오자마자 한 몇 주 있다가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12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쉬었다 하기에는 너무너무 좀 그래서 좀 신학적인 바탕 이야기를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행할 때 초대교회는 그 성찬의 양이 되게 많았어요. 성찬의 양이 많았는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됐냐면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독식해서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페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찬을 매주 하게 되면 형식이라는 페달이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반대의 극부가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이거를 막 너무 독식해서 먹게 되는 일이 생기고 포도주도 막 더 달라고 해서 많이 먹고 취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이 우리 지방은 아니고 어느 지방인데 그 뻔히 알잖아요. 어느 지방인데 내가 있던 지방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느 장로님이 성찬을 하는데 사모님이 성찬을 받으러 나서 이 포도주를 받는데 한 잔 더 드려요. 이러더래요. 성찬 보자 하면서 사모님한테 한 잔 더 드려요. 너무 성찬에 대한 기본적인 게 없어요. 그 당시에도 너무 이게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이게 예수님의 피라는 상징성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기념, 기억, 기대 이런 것이 없이 먹고 취하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작아지게 돼요.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달라요. 이제 동방교회가 무교병, 누르기 없는 마음을 쓰게 되고 서방교회는 누르기 있는 마음을 쓰게 되고 이것도 또 이제 나중에 역사 속에서 분리되는데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게. 그래서 조금은 한번 하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찬의 방법은 제가 이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뜯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닌 목회학 박사 공부하면서 성찬에 대해 웨슬리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가장 좋았던 게 이게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다만 한 곳에 모였다가 뜯어지는 거에 대한 공부를 되게 심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낱개를 갖다가 따로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뜯어지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렇게 브레이킹을 해서 드리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이 작게 모습이 처음에는 이런 폐가를 막기 위해서 많이 과하게 먹는 사람들, 배불리게 먹는 사람 이런 폐가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약식이 되어질 거예요. 점점 되어져. 성경구절 한 군데 읽어드려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었던 주의사항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세례 받은 사람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는요.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을 먹도록 처음에 세례 받은 사람만 규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걸 풀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풀었다가 작년 10월 총회에서 다시 묶었어요. 세례 받은 사람만 받도록. 우리는 어린아이도 다 받잖아요. 저는 좀 개념이 달라요. 저는 누구나 오늘 제가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마지막 성찬적인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나이어야 해요. 누구나. 이 드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건데 드림은 뭐냐면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모든 것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과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없는 이상은 누구나 와서 드려야 받을 수 있다. 저는 사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분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해서 세례 받은 사람만 받도록 이렇게 되었던 거죠. 자, 언어적인 이야기 잠깐 넘어가 볼게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언어들을 조금씩 한번 들어만 두면 좋아요. 세크라멘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크라멘트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세크라멘트라는 말이 성례라는 말이에요. 성례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부르면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 주임 박사님은 이걸 뭐라고 풀어줬냐면 마틴 박사는 보이지 않는 은사를 보이게 해주는 상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들을 다 찾고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자료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게 하는 상징, 이게 세크라멘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례. 이걸 성례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것도 가톨릭, 그러니까 부교죠. 우리는 신교고 우리는 개혁된 교회잖아요. 근데 이 부교는 성례를 7가지로 둬요. 혹시 천주교 다니시다 보시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 나오죠. 우리 주보에 보면 칠성사라고 얘기해요. 칠성사. 뭐가 있어요? 세례, 변진, 성체, 보혜, 병자, 신품, 혼인. 여기 중에서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변진이라고 하는 말. 단어적인 의미는 되죠. 변진. 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끌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사. 뭐 이런 의미를 있어요.
성체성사. 네,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성체성사, 여기 성사. 고해성사는 알죠, 고해성사. 가서 이제 고백하는 거. 경자성사. 이게 경자성사는 뭐냐면, 경자성사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마지막 병자에게 해줄 수 있는 성사. 그래서 옛날에 이걸 보고 종부성사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종부성사라는 말도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음의 위험에 처해 사람에게 마지막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나중에는 어떤 공의회를 통해서 병자들에게 누구라고 성사를 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병자 성사라고. 신품 성사는 목사 안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 혼인 성사, 혼인도 성사라고 봐요, 이 사람들. 성례라고 보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딱 두 개만 성례로 해요. 뭐와 뭐야? 예, 그렇습니다. 세례하고 성찬만 성사로 봐요. 성례, 세크라멘트로 두 개만. 이런 공부하는 게 좀 이상하죠? 익숙하지 않죠?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성찬, 성만찬의 용어로서의 이해, 요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벌써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이거. 성찬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말을 써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을 세 가지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을 쓰냐면, 로드스 서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만찬이라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커뮤니온이라는 말을 써요. 커뮤니온,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크게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그리스 헬라어인데, 이 말은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용어적인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하면, 주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함,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 이 단어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에는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떡을 뗀다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건 다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날마다 떡을 떼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여성들과 떡에다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떡을 뗀다라고 하는 성찬의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제 매달마다 한 번, 원래 매주마다 한 번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하기로 마음에 정했는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를 품고 해야 되느냐, 지금 공부하는 걸 보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커뮤니언.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면서 절대 형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형식에 빠진다고, 반복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부정적 폐단을 하나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너무너무 잘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 가사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죠? 그죠?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내 주 앞, 저는 이 마지막 절을 제일 좋아해요.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여서. 안 보고 부를 수 있죠? 자, 이게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가부가 달라요. 이 안 보고 부르는 것이 내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안 보고 부르는 것이 마음과 입이 따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에 참여하거나 예배에 참여하거나 특히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 몸이라고 받을 때, 예수님의 피라고 받을 때, 이것이 좀 더 내 신앙을 심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우리가 이제 평창올림픽이 열리죠. 이 평창올림픽에 이 사람들이 스키 점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잔디서부터 시작해서 점프를 해요.
수없이 반복을 해요. 다이빙 선수가 10m 높이에서 다이빙을 몇 바퀴 다이빙하고 뚝 떨어지는 다이빙 대에서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만점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죠? 러시아, 소련, 그죠? 러시아 사람들 잘하죠. 특히, 그죠? 얘네들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중국이 다이빙에 내가 물속에 평 들어가는데 물방울 하나 틀지 않고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반복의 결과예요. 또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같이 합니다. 심화. 이 단어가 되게 좋아요. 정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슴. 제가 이 절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 성찬을 행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더라고요. 저는 매주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희한한 감화 감동의 내 속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성찬을 행하셔서 좀 더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성찬의 중심을 둬야 될 세 단어 한번 좀 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썼어요. 기억이라는 말이.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과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아남네시스 하면 기억, 기념이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얘기 한번 저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서검사가 지금 10여 년 전에 자기가 당했던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터뜨렸어요. 자, 이 기억이 그를 1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견딜 수 없도록 병들어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JTBC에서 인터뷰도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또 댓글을 달아갖고 예쁘지도 않은 게 까불고 있네. 막 이거 해가지고 또 제2의 상처가 또 계속되고 있고 난 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부정적인 기억이라는 얘기를 먼저 토를 달았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삶과 단절된 기억이 있어요. 그죠?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의 삶과 아무 관계없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남네시스, 이 나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의 기억, 아남네시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저 사건이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심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네. 기념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가끔 어떤 교회는 성찬을 받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영상을 보여주고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찬은 가끔 반주자들도 오해를 하고 우리 교회 반주자는 오늘 안 그러시네. 가끔 저도 브레이킹을 할 때 그같이 우리 어머니는 고난에 대한 상징성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이 성찬이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고난 그리고 부활이 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반주자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반주를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를 딱 틀어놓고 성찬하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어지냐면 예수님의 일단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죠? 하나 실수를 하는 게 벌써 하나가 나오죠. 성찬은 고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두 번째,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앞덩이에 있는 채찍하는 장면을 막 보여주고 우리를 울게 만들고 그런 거. 이런 것 또 하나의 폐단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화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요.
그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 때 유대인들에 대한 폄하예요. 그 영화의 배경이. 사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토론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단어 중에서 바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2000년의 역사가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갖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멜 깁슨이 이 영화로 전 세계에 히트치고 난 다음에 멜 깁슨이 한 일이 뭘 것 같아요? 남태평양에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섬 하나를 통째로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산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구속의 역사가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실패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귀결되는 네 가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만, 성찬이라는 것이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이게 내 삶을 얼마나 이 구속의 은혜 속에다가 나를 밀어넣느냐, 나에게 새 생명 베푸신 곳에다가 나를 은혜를 넣느냐, 이거를 주님이 2000년 전에 행하셨지만 이 기억을 현재의 삶에다 끌어다 누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현재의 나 삶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멜 깁슨 예를 들은 것처럼 그 성차,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돈을 벌었으면 그것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하는 일에 섬을 사면 안 되죠. 현재의 삶과 십자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동떨어진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남네시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기억과 기념이라는 의미 뜻이 있어요. 기념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인데 이 기념이라는 것도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간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제 치유를 하시잖아요. 밥을 지어주잖아요.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 네가 좀 마지막 책임져줘 라는 부탁을 한 것 때문에 그 요한이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한 걸로 전승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런데 요한의 아남네시스, 즉 그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을 하면서 밥을 지어드리면서 그 어머니를 계속 해주면서 밥을 해주면서 무엇을 기억해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어머님께 봉양하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셨던 그 모습을 현재의 아남네시스, 현재가 끌어다 놓고 그거를 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기념, 우리가 오늘도 이 성찬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 2000년의 역사로 단절을 딱 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끌어다 놓는 것을 아나메시스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대인데요. 기대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기대는 뭐냐면 이런 기대예요.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표상. 제가 요즘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수요일날 나오는 분들에게 반복해서 고백시키는 게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동산교회일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찾으면 장덕리 146번길 88-9에 있는 숲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일 것이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네? 이 기대가 성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대. 자,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느냐. 표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표. 잘 보세요. 한번 이 네 표를 한번 기억해봅시다. 공헌, 나눔, 보냄, 모임. 시작. 공헌, 나눔, 보냄, 모임. 네. 저를 가르쳤던 저희 선생님께서 이 네 가지 단어가 교회 안에서 모든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함축해 있는 것이 성찬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네 단어를.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공헌인데요, 공헌.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이 빵은 박 집사님, 빵 만들 때 반죽을 하죠, 그죠? 반죽. 그 반죽을 하는 그 밀가루가 어떻게 거기에 와 있는 거죠? 나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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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밀가루가 돼요? 보리? 밀? 밀이죠. 그리고 그 밀들이 다 부서져서 밀가루가 되죠. 그리고 그 밀가루는 다시 반죽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가 돼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성찬의 첫 번째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빵은 나 한 사람이 나달이 되어, 나 한 사람이 나달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져 뭉쳐진 것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빵 속에. 드려짐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드리지 않고 예배는 절대 드려질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드려져야 해요. 그죠? 근데 이 성찬에 여기 있는 이 빵은 그 나달들이 전부 다 으겨져가지고 하나로 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봉헌이에요. 봉헌. 오퍼닝. 이게 봉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한 몸, 한 지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내가 드려지지 않고는 어딘가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지 않아서 여기에 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보았어요.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장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첫 번째 단어가 지체의식이었어요. 그 지체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몸,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몸에 모두가 다 각자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그러면서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오히려 요긴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수요일날 이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발가락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딘 것 같아요?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 중에서 내 몸 중에서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 거 있어요? 아니 그나마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뭐야 뭐가 걸리면 뜯어내는 거 뭐지? 냉장 뜯어내면 괜찮나요? 그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죠?
여러분 새끼발가락 만약에 여러분 저기 새끼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약속을 못해. 우스갯소리예요. 뭐 이걸 약속하면 돼. 저 사람은 이걸 하는데 나는 꼰청같이 이걸 약속하나? 우리 몸에 요긴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포털? 요긴하지 않다는데 포털 하나 잘못 먹었다 파산병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김선도 목사님 친구는 그래서 죽었대. 요긴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자, 이 지체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제 성찬적인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서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봉헌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봉헌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봉헌을 할 때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안에 각 지파의 제사장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예를 들어서 우리 한조사의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한동인이가 왔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갖고 있는 제일 부자는 소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덜 부자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예 부족한 그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동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이 족속의 이분이 부자야 소를 끌고 왔어.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가서 이 제사에 가서 소를 전부 다 조사하는 거죠. 흠이 있나 없나.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타락하느냐? 나중에 어떻게 타락하냐면 이게 이렇게 타락해요. 흠이 없는데도 흠이 있다 그래버려요. 그리고 거의 혹시 내가 준비한 소들이요 바꿔치기 하는 거지. 항상 이런 패단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를 성전에 세계를 바꾸는 것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신약에 와서. 근데 이 구약의 개념은 흠이 없는 게 드려져야 돼. 성찬의 봉헌, 성찬적 삶의 봉헌은 그게 아니야. 흠이 있는 것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근거를 하냐면 흠이 없는 걸 드려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받으심은 은혜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이 달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 흠 없는 것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흠이 있어도 나와서 내면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가끔요 성찬을 하다 보면 목사님 어제 저녁에 과음을 해서 오늘 성찬 받기가 미안해요. 그럴 수로 와야 돼. 네? 너무 리얼했나? 어제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다. 어제 내가 친구하고 싸워서 오늘 성찬 받기에 좀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저기 남편하고 차 타고 오다가 이거 안 그래도 되는 걸 한바탕 싸워서 성찬 참여하기가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그럴 수로 해야 돼요. 왜? 우리의 근거는 주의 은혜를 덧입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을 드릴 때, 사실은 성찬을 드릴 때 나와서 내가 이 성찬을 도저히 못 받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통은 있어요. 성찬을 못 받겠으면 그냥 나와서 두 손을 놨습니다. 가서 보고 배우시면 성찬을 내가 도저히 못 받겠으면 이걸 안 치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내 몸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봉헌을 드릴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드려야 변화가 일어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은 것만 드려서 변화하려면 뭘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상한 마음까지도 드려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봉헌의 개념, 주님 나 성찬 받으면서 내 몸을 드려요 라는 이 봉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주님 앞에 드리면 은혜로 용서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라. 아멘.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제사였지만 신약의 제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제사였지만 신약의 제사는 성례의 핵심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힌 봉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쉐어링, 나눔이에요, 나눔. 그죠? 쉐어링이 되게 중요한데요. 쉐어링이 이거 뭐냐면 자, 망이 잘 보세요. 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날이 이겨져서 흩어져서 하나를 이루었어요. 이게 빵의 존재예요. 그죠? 여기에 무슨 개념이 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이겨져서 주님의 몸을 이룬다라는 개념, 신학적 의미를 얘기했죠. 그죠? 거기에 내가 들여져서 주의 지체를 이루는 데는 부족함만 갖고 되는 것이 부족함이라고 해서 안 들으면 안 된다. 이 얘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다시 흩어지는 나눔이에요. 찢어지는 거예요. 나눔.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가 받은 각양의 은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 중심적으로 썼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은사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은사는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은사는 관계가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좋으라고 받는 은사는요,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장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은사는 자기 혼자만 좋으라고 있는 은사는 유일하게 찾는다면 방언 정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쓰는 방언.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계 속에 있어요. 다 관계예요. 저 사람이 없는 은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자기 중심적으로 썼어요. 얘기했지만 정명하고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다른 모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대표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하는 거야.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 자기가 막 드러나는 자기 은사를 드러내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이게 다시 찢어지는 거예요. 다시 브레이킹이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요, 뭐가 우리에게 발생을 하냐면, 왜 나만 나눠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왜 안 나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갈 때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쓴 은사가 필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늘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이건 많이 익숙했는데 한번 그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나눈 쉐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가진 주의 은사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쉐어링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가 다시 이것이 찢어져 서로 섬김으로 나타내야 되는 이 두 번째 쉐어링에서 왜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접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은사를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찬 안에서 다시 흩어짐이. 제가 김기성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전에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조기환 집사님이 꼭 찾아서 댓글 올릴 거예요. 잘 찾아내더라고. 근데 이런 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기억 혹시 아시나? 진흙이, 그죠? 이 시 아시나? 진흙이 뭉쳐졌다가 다시 찢어져서
우리 부부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너무 이 소스가 너무 약한가?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 네? 진흙이 주여 우리 부부가 다시 진흙으로 붙었다가 다시 빚어주십시오. 거기에서 다시 흩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각각이 아니라 다시 진흙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놨다가 그 덩어리를 가지고 다시 반으로 나눠서 우리 부부를 만들어 놨다. 멋있지 않아요? 아, 이게 전달이 잘 안 됐나 보다. 처음부터 단어를 잘 써. 내가 단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아요? 이 부부가 나하고 제 아내가 이해는 됐죠? 네. 그럼 됐어. 그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쉐어링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내가 쪼개져서 하나의 빵을 이루었다가 다시 그것이 흩어져서 그 은사가 저 사람의 은사가 내 속에 있고 내 은사가 저 사람 속에 있고 모두 다가 믹서된 상태에서 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몸 안에 들어가. 멋있죠? 야, 이거 감동해야 되는데. 멋있잖아요. 저는 이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좋았어. 이게 그 포도주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왜 이게 더 감동적이냐면 여러분은 잘 안 되겠지만 뭐 좋은 사람은 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왜 이게 더 감동이 됐냐면 전에 있던 교회가 포도 원산지잖아요. 노원효 집사님 무속 고향이 지안이 포도 원산지잖아요. 그대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당 하나를 싹 띄어요. 싹 띄어가지고요. 그걸 단지에다 놓고 다 터뜨려요. 그래서 포도주가 돼요. 빵도 똑같아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달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부서져 깨지고 으스러지고 다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합창대회를 나갔는데 그 합창대회에서 제가 나갔던 우리 반이 제일 꼴찌했어. 심사위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합창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이 팀은 안 된대. 근데 그게 내 목소리였어. 내가 이거 잘난 척인데 자기가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우리 합창이 안 돼버렸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빵이 으스러지는 데 있어서 한 알이 안 으스러져도 안 돼. 이게 지체의식이야. 야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으스러졌는데 너 왜 그만큼 으스러졌어? 이것도 빵이 안 돼. 그죠? 그리고 이 으스러진 것이 다 으스러져 빵을 하나를 이뤘다가 이제 그게 흩어질 때는 각자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이 내가 너가 내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이 믹서된 것이 쉐어링 흩어져 나눠서 각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는요, 그 성찬이 예수님의 몸만 받은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사람의 은혜와 이 사람의 몸도 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쉐어링이에요. 이게 이 성찬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은혜예요. 자, 세 번째, 샌딩. 알죠? 보내라는 말이에요. 보내라는 말인데요. 이제는 제가 그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7장에 전화산 꼭대기에 대한 그 설교를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이 나누겠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초막제를 짓고 그냥 살자고, 그때 주님께서 아니라 내려가라는 것이잖아요. 이 세 번째는 흩어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 이 천국의 모형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각자가 막 부서지고 으서져서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이것이 각자의 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이 쉐어링까지 가면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끝나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교회 문 밖으로 보내줘야 된다. 아시겠죠? 꼭 나가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의 모습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봅시다. 꾀들. 이게 다시 보이는 건데요. 이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설명을 우리 교수님 해줄 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한번 옆사람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네. 잡고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노인이 이 사람 앞 사람하고 잡아요. 자, 이게 계절이에요. 네, 이게 계절이에요. 우리가 짧네. 됐어요. 내려보세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마지막이에요. 성찬적인 삶의 마지막은 뭐냐면, 다시 정리할게요. 의서져서 한 몸이 되었어요. 각자의 몸으로 분배되었어요. 그죠? 쉐어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일 때는 우리의 손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다시 봉헌할 것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내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들어와서 그걸로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PPT를 잘 못해서 저 잘 모르고 깨달아서 어디에 보내놨는데 이게 원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손에 내 친구가 들려져 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손에 내 간증이 들려와 있어야 해. 저는 이번 주에 제 손에 가장 아름답게 들려진 게 뭘 것 같아요? 주방에 불이 터진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울었다니까. 내가 다 하고 울었어. 이 물론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낮에 기도에 대한 응답 얘기할 때 여러분 윤건사님이 쏙쏙 쓸어가지고 저 먹으라고 달래간장 해갖고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야 이제 김만 있으면 되네. 근데 김 갖고 온 거, 이게 여러분 무형이 생각하지 몰라도 이게 내 손에 들려진 간증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샌딩 보낸 사람들 속에 손에 들려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은 교회 오시면서 무엇을 들고 오셨어요? 무엇을 들고 오셨어요?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그 들여짐이 아픔도 괜찮아요. 아멘? 괜찮아요. 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이 양상, 이 패턴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함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찬. 함축되어 있는 거지, 성찬. 그 성찬을 매주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아나메시스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냐? 우리 마틴 박사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였다는 거야. 이걸. 저희 박사님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 네 가지를. 이게 여러분 어때 해야 하냐면, 이콘이라고 아시죠? 이콘. 네? ICON, 이콘. 이콘이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동방교회나 또 서방교회가 이 이콘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그 교회에다가 이 형상을 붙이는 걸 어느 정도는 용납하고, 그 다음에 서방교회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이제 교회를 나중에 질 기회가 뭐 여기서 은퇴하면 없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거니까 이거 새로 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 진다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창문은 스테인글라스예요. 스테인글라스. 그 스테인글라스가 그냥 뭐 아무 사람이 한 스테인글라스 말고 정말 이콘, 기도하면서 한 것, 이걸 이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화를 그릴 때 캐톨릭의 그 성화는 아무나 그리지 않아요. 이거는 이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만 그려요. 이콘. 근데 이콘은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세례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걸 딱 누르면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걸 이콘이라고 얘기해요. 윈도우하고 똑같아요. MS의 윈도우.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 코가 이콘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코가. 이걸 여러분이 가서 내가 탁 누르면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의 양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나가야 돼. 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내가 이번 주에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흠 없는 것만이 아니라 상한 내 마음까지라도 주님이 이거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오퍼닝, 이 봉헌의 마음을 갖고 나와서 그걸 여기다가 다 털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 다 털어놔. 다 털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은혜로 뭐예요? 믹서를 시켜. 반죽을 해. 응? 반죽을 해. 반죽을 해.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었어. 이게 너는 나, 나는 나, 이게 아니야, 이제는. 너와 나가 그냥 우리가 되는 거야. 알았죠? 코를 딱 누르면 이게 돼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저 사람이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복음과 쉐어링 사이는 이 사람과 나는 절대 남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성찬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여기 있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돼. 어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깨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절대 누구 하나도 깨뜨리면 안 돼.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나달 하나 튀는 것 때문에 이게 믹서가 안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쓰려고 보이보이 같이 한번 나온 김에 쓸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 부서짐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질서 지킴이에요. 질서 지킴. 어제도 제가 친구 목사 딸내미가 결혼해서, 아들이 참 결혼해서 결혼식장 가다가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100km를 달려야 되는 질서. 차선,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주행차선, 3차선은 화물차, 추월차선, 이런 식으로 질서라는 게 있어. 이 질서를 깨뜨리는 건 유일하게 딱 세 가지밖에 안 돼. 누구? 경찰차. 또 하나? 소방차. 또 하나? 흑자동차. 랩카차는 안 돼. 앰뷸런스. 3개만. 근데 우리는 각자가 내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앰뷸런스 같이 살라고 그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경찰차 같이 살라고 그래. 이런 질서가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만 딱 누르면 다 부서져, 다 흩어져, 다 깨부셔, 다 여기다 다 내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요. 그래서 이게 다 믹서가 됐어. 우리와 나와 너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어. 할렐루야. 동상교회 이제 우리가 되었어. 이제 그래 다시 뜯어질 때는 뭐예요? 그 뜯어짐 속에는 나와 너가 우리가 된 것이 각자의 은사들 이 안에 함축되어서 너와 함께 같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나가. 이제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 가서 아까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높이 올린 것처럼 나 혼자만 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손에 들려줘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봉헌하며 찬양하는 이런. 이제 제가 가끔 성추행에 걸리지만 않으면 집사님의 코를 갖다 빡 누르면 탁탁탁탁이 나와야 돼. 자, 내 코를 한번 눌러봐요. 딱 누르고 시작. 딱 눌렀어. 뭐가 돼야 돼요? 보고해, 보고. 봉헌, 나눔, 보냄, 모임. 이게 우리의 성만찬적인 삶인데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요. 제가 뭐 한치의 삶 이런 얘기도 기념서 이런 얘기 해드리려고 하다가 성만찬적인 삶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안에 차려진 빵과 포도주 안에는 봉헌, 나눔, 보냄, 그리고 다시 보냄, 그리고 모여서 다시 봉헌해 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달 한 번씩 저희들이 성찬을 대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마다 좀 더 심화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 삶이, 이 성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찬을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기대를 우리 성찬을 통하여 이루면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오늘 하루의 오후도 서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